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제가 두 가지를 제시해 볼 테니까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지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삶.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추구해 왔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타이밍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대로 가야 돼.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오셨다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컨트롤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컨트롤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도대체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복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교훈을 통해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인생사를 28가지의 때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2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14상의 대구법을 사용해서 좋은 때와 소위 말하는 원치 않는 때, 나쁜 때, 이 28개를 소개를 하는데요. 그 때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는 2절 말씀, 그 말씀 사이에 다 들어있는 26개의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출생이나 우리의 죽음, 그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죽음 그 사이에 있는 26개의 때도 사실은 우리의 컨트롤 밖에 있는 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때들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때를 읽으면서 두 가지 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인생이든 마냥 낙관적인 때도 없고 마냥 비관적인 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도 그 인생은 늘 낙관적인 인생이 없고 어떤 인생도 늘 비관적인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인생이 마냥 낙관적인 때의 인생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관적인 때의 인생이라면 그것이 만일 결정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28개의 때를 볼 때에 그 어떠한 인생도 영원토록 낙관적인 인생이었고 그 어떠한 인생도 영원토록 비관적인 인생은 없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세옹지마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지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그래서 길흉화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알 수 없는 그 인생을 세옹지마 인생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중국의 북방의 한 변방에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하인 노인이 자기 집에 말을 하나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멀리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노인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말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그랬더니 노인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될지 어찌 알겠나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 보니까 이 도망갔던 말이 다른 말을 하나 데리고 나타난 겁니다. 그 말은 말 중에 말이라고 하는 그 준마, 소위 말하는 최고의 말을 하나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노인을 이제 칭찬을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저렇도록 놀라운 말을 또 하나 더 얻었으니 정말 복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것이 나에게 화가 될지 어찌 알겠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불안해한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입니까? 다른 어떤 방송입니까? 계속해서 들려서 제가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자, 이것이 어찌 이것이 나에게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이랬는데 진짜 며칠 뒤에 이 노인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 준마를 타보고 싶어가지고 준마를 타고 막 달리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시 이 노인을 걱정하면서 위로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것이 나에게 또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자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지역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전부 전쟁터에 잡혀가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에서 떨어졌을 때 다리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은 세옹지마다 하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 내가 당하는 그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어떤 인생이든 영원토록 낙관적인 인생이 없고 영원히 비관적인 인생은 없다라는 지혜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 모든 때를 내가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새해에 다이어리를 다들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이어리에 보면 1년 12달 표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2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니 365일 매일매일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나뉘어져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다이어리는 24시간을 1시간 단위로 이렇게 잘게 쪼개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이어리를 가지고 매일, 매시간, 매주, 매달 여러분 계획한 그 계획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때를 살게 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28개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때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때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습니다.
어떤 때든지 내가 선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기에 인생을 사는 것이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솔로몬은 이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위로를 말씀을 주는데요.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때, 이 28가지의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때를 우리를 위한 때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때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때를 우리에게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은 뒤집어서 보면 내가 만나는 모든 때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때를 내가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에 하나도 헛되지 않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 그것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름답게 만드신 때라는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은 11절 하반절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28개의 때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은 영원입니다. 이 영원이 무엇입니까? 때와 때가 만나는 무한대의 시간, 무한대의 공간, 무한대의 세계, 그것이 바로 영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들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형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피조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아담은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짐승에게는 없는 사람에게만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영원을 사모하는 때와 때의 무한대, 내가 원하는 14가지 때만이 아니라 원치 않는 14개를 합하여 28개,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무한대의 때인 그 세계,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28개의 때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 28개의 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할 때, 그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매여서 즐거워하고, 울어야 할 때는 그것에 매여서 울기만 합니다.
그 때의 즐거움과 때의 울음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에 걸맞는 생명, 영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인생의 이 낙관적인 때에 매여 있고 그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내 인생의 비관적인 때에서 벗어나 보려고 수없이 발버둥을 치는 그 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이라는 28개의 때가 아니라 무한대의 때를 덮어버릴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예수께서 주셨다면, 그것을 통하여 오늘 내 인생이 비록 비관적인 사건에 지금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지금 사건이 낙관적인 때를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그 때의 경계를 넘어선 영원의 시간 속에서 그 한때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이 28개의 때는 그야말로 한순간 찰나에 불과합니다. 곧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28개의 때에 매이지 말고 그 때의 경계를 뛰어넘는 영원에 우리는 언제나 존재해 있어야 하고 영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28개의 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난 날은 28개의 때 어디에 늘 걸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때에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그 때에 계속해서 머물기 위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 때에서부터 무조건 벗어나 보려고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 때에 매여서 그 때의 한계 속에 선택한 것은 육신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선택은 그때뿐입니다. 그때가 지나면 다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지나 세월이 많이 흐르면 다들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양보할 걸, 그때 내가 포기할 걸, 그때 내가 하나님께 더 드릴 걸. 그러나 그런 때에 그때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혼의 선택, 영적인 선택을 한 것은 세월이 지나도 그것은 남습니다. 무엇으로? 신앙의 간증으로 남는 겁니다. 신앙의 간증. 그래, 그때 내가 힘들었지만, 내가 손해보았지만, 내가 괴로웠지만, 내가 그때 잘 선택했어. 그것은 신앙의 간증으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때를 위한 선택을 하고 지금 여러분 인생이 많이 나아졌습니까? 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하며 여러분이 원하는 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 지금 보면 많이 나아졌습니까? 오히려 그때 어려우나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주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건강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린 그것은 10년, 20년 지나도 간증으로 남아서 내 자녀에게
그것을 내가 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를 내가 붙들기 위해서 그 때만을 내가 벗어나 버리려고 내가 선택했던 그 수많은 육신의 선택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이 28개의 때의 순간들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때를 위한 육신의 선택을 하지 마시고 그 때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혼의 관점에서 영적인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신앙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증을 남기는 인생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13절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가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듯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일상의 모든 때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어야 선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알고 믿을 때 그 사람은 일상을 감사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계속해서 말하는 바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복이다.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복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람은 먹지 못해서 죽습니다. 사람은 마시지 못해서 죽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거의 대부분 99% 병들어 죽지요. 병들어 죽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죽습니까? 못 먹어서 죽는 겁니다. 물을 못 마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죽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먹을 수 있어요. 내가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 아닙니까?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것.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 거기서부터 얻는 수익으로 인하여 내가 낙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거 복 아닙니까? 내가 일할 삶의 터전이 있지요. 일할 수 있는 그 달란트 능력을 하나님 주셨지요.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제 12월 달이면 우리가 성탄의 계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다. 그럼 내가 먹고 마실 수 있고 내가 수고할 일자리가 있고 그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낙을 누릴 수 있다면 어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 간증을 남기는 인생은 12절 말씀에서 모든 사는 날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말했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까? 왜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지 못해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여 낙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다른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걸 보니까 나보다 더 나은 것을 먹고 더 나은 것을 마시기 때문에 내가 열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니까 수고하지 않고 낙을 누리는 걸 보니까 내가 열받는 겁니다. 폭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을 본다면 내가 지금 먹고 마실 수 있고 내가 수고하여 내 가족들과 함께 그래도 주 안에서 낙을 누리면 그것이 항상 감사가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하다가도 남을 보니까 열받는 겁니다. 남을 보니까. 나보다 더 맛있는 거 먹고 나보다 더 건강에 좋은 거 마시고 이러니까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같이 나가서 오후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야 내가 낙을 누리는데 저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만 가. 아니면 가지도 않은데 부모 잘 만나서 낙을 누리는 거 보면은 내 인생 왜 이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얼굴 표정부터 좀 바꿉시다. 우리 얼굴 표정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심각해요. 얼굴 표정이. 뒤에서 십자가 떼버렸으면 좋겠어요. 오면 다 십자가만 생각하나 봐요. 너무 표정들이 비장하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우리 고신이 좀 신학이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 보수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분위기 자체가 좀 무거워요. 가볍지 않습니다. 진짜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이죠? 모르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나아서 즐거워하는 것, 그건 한때입니다. 한때. 그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내 때가 원하지 않는 14개의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는 그 기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신 여러분, 다른 6일은 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주일날 오시면 얼굴빛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얼굴빛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를 보는 사람에게 함께 기쁨이 솟아나도록.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저를 보지 마세요.
그럼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 그분은 늘 심각해. 왜 저렇게 심각하실까? 도대체 삶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럴까? 아니면 교회에 무슨 불만이 있어서 늘 저렇게 얼굴이 무표정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사는 날 중에. 그래야 여러분 신앙의 간증이 남게 됩니다. 그 다음 선을 행하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한 것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인생사 가운데 만나는 이 모든 때는 우리를 위해서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그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심지어는 15절 말씀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 말은 과거와 미래, 현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때, 28가지의 때, 그 때의 마스터,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28개의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를 만나든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28개의 때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이해할 수는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영원이라는 이 시각에서 지금 나의 때를 보면 여러분 그 때의 무게를 이기며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는 겁니다.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의 그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은 14개의 좋은 때만을 붙드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간증도 남지 않고 후회만 남습니다. 내가 그때 차라리.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원치 않는 14개의 때에 내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때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 때의 경계를 뛰어넘음으로 28개 전체의 때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때에 휘둘리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영원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며 내가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나의 일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물임을 철저히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이웃의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